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후의 반란과 아탈랴의 유다 통치 그리고 여호야다 사제의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제자 한 명에게 라못 기럇에 가서 예후를 찾아서 하느님 뜻에 따라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엘리사가 시킨 대로 라못 기럇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면서 아합 집안을 칠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자는 엘리사가 시킨 대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다음에 재빨리 도망치게 됩니다. 예후가 돌아오자 신하들이 아니 저 젊은이는 뭐 때문에 왔냐라고 했는데 예후가 나도 모르겠다라고 처음에 모른 척했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물어보자 예후는 솔직하게 자신을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웠다고 하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예후가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엘리사의 제자로부터 기름을 부어 왕이 된 예후는 하느님 말씀대로 아합 집안을 치기 위해서 그때부터 요람을 칠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요람은 아람과 싸움에서 부상을 입고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즈라엘로 와 있었고 유다 임금 아하지야도 요람을 보러 와 있었습니다. 아하지야의 어머니 아탈랴가 아합의 딸이었고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하지야에게 있어서 요람은 외삼촌이었죠. 외삼촌이 큰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지야도 이즈라엘로 온 거죠. 이에 예후는 병거를 몰고 이즈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병거를 몰고 오는 예후를 본 파수병이 웬 부대가 다가온다고 요람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요람은 기병을 보내서 확인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병이 예후에게 가서 평안하냐고 안부를 묻자 예후는 그 기병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면서 자기 뒤나 따르라고 했고 기병은 그대로 예후를 따르게 됩니다. 이에 파수병은 기병이 예후한테 가긴 했는데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다시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병을 보냈지만 그 기병 역시 예후를 따르게 됩니다. 이에 요람은 자신의 병거를 준비해서 예후를 만나러 나가게 됩니다. 요람과 아하지야는 각자 자기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갔고 나봇의 포도밭이 있던 나봇의 밭에서 예후를 만나게 됩니다. 예후를 만난 요람이 예후에게 안부를 묻자 예후는 요람에게 당신 어머니 이제벨이 온갖 음행과 마술을 일삼고 있는데 평안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고 이 말을 들은 요람은 말고삐를 돌리면서 아하지야에게 반역이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는 도망가는 요람을 향해서 활을 쏴서 요람을 죽이게 됩니다. 예후는 죽은 요람을 나봇의 밭에 내던지라고 하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아합이 나봇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하지야는 요람이 죽는 것을 보고 벳간길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예후는 저자도 쏘아 죽이라고 하면서 아하지야의 뒤를 쫓게 됩니다. 이블람 근처 구르 오르막길에서 활을 맞은 아하지야는 무기토까지 도망쳤지만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예후가 이즈라엘에 이르렀을 때 이제벨은 자기 아들을 예후가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눈화장을 하면서 머리를 꾸민 다음에 창문을 내려다보면서 예후에게 자기 주군을 죽인 지무리 같은 자야 평안하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후는 누가 거기 내 편 없느냐라고 하자 넷이 두세 명이 예후를 보고 예후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벨을 창문 아래로 내던져 죽이게 됩니다. 떨어진 이제벨의 피가 담벼락과 말에 튀게 됩니다. 예후는 이제벨을 짓밟고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신 다음에 그래도 임금의 딸이니까 이제벨을 묻어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후의 말을 듣고 이제벨을 찾아서 묻어주려고 가보니까 이미 시체는 머리뼈와 발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벨을 묻어주러 갔던 사람들의 말을 들은 예후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들판에서 개들이 이제벨의 살을 뜯어먹고 이제벨의 주검이
이스라엘 들판에 거름이 되어 아무도 이즈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 70명이 실제 아합의 아들이 70명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요람을 죽인 예후는 이스라엘 고관들에게 너희에게는 아합의 아들들도 있고 요새와 군사들도 있으니 너희가 가장 훌륭하다 생각한 사람을 왕으로 뽑아서 너희 아합 가문을 위해서 나와 싸우라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예후의 편지를 받은 고관들은 자신들은 예후의 종이니 예후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겠다면서 임금을 세우지 않겠다라고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고관들의 답장을 받은 예후는 다시 편지를 써서 그렇다면 아합 아들들의 머리를 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했고,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왕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고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내게 됩니다. 예후는 아합 집안의 대관들과 친척들, 사제들 누구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서 아하지야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후는 누구냐고 물었고 그들은 자신은 아하지야의 형제들이라고 하자 예후는 저자들도 모두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친척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베데켓 구덩이에서 죽이게 됩니다. 예후는 자기를 맞으러 나온 여호나답을 만나서 그대도 나와 같은 뜻이냐고 물었고, 여호나답이 그렇다고 하자 예후는 그를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아합 가문을 완전히 몰락시키고 왕이 된 예후는 사람들을 불러서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길 것이라고 하면서 바알 숭배자들을 불러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예후가 바알을 위한 성전 집회를 선포하자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 신전에 가득 차게 됩니다. 예후와 여호나답은 혹시 여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바알 신전에 있던 모두를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을 부셔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후는 베텔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숭배에서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예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서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축제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성전을 방문하니까 베텔과 단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된다라고 했던 이 베텔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 숭배에서는 예후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내가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했으니까 참 잘했다. 그래서 내가 너의 4대 손까지 이스라엘 임금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후 시대에 아람 임금 하자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예후는 28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다 죽었고 예후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즈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됩니다. 한편 유다에서는 아하지야의 어머니 아탈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의 왕족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람 임금의 딸이며 아하지야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살해될 왕자들 가운데 아하지야의 아들이었던 요아스를 아탈랴 몰래 빼내서 요아스는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아들 아하지야가 죽자 유다의 왕족들을 모두 죽인 아탈랴가 유다를 통치하는 6년 동안 요아스 왕자는 자기 고모였던 여호세바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숨어 지내게 되죠. 그래서 7년째 되던 해에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었던 여호야다 사제가 용기를 내서 요아스 왕제를 사람들에게 소개시키고 임금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를 본 아탈랴가 반역이라고 소리쳤고 여호야다 사제가 백인 대장들에게 아탈랴를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탈랴는 하나님의 집 성전 밖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바알 신전을 때려 부수고 바알의 사제 마탄을 죽이고 하나님 뜻에 맞게 개혁을 하게 됩니다. 아합 임금이 나봇의 포도밭을 뺏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임금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이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저주를 선포하시죠. 그래서 내가 네 후손들을 쓸어버리고 모두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의 집안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벨을 두고서도 내 시체를 뜯어먹고 그 다음에 성하게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후가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정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요람이 아람 임금에게 맞서기 위해서 라모길랏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이즈라엘로 가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가 보낸 한 예언자가 라모길랏에 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요. 그리고 예후는 이즈라엘로 가서 요람을 죽이게 되고, 거기서 또 이 요람의 어머니였던 이제벨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아하지야, 유다 임금이었던 아하지야는 이블레함에서 화살 맞고 무기토까지 도망을 쳤지만 결국 이 무기토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서 나머지 아합 집안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게 되죠. 요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상을 치료하라고 이즈라엘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보낸 예언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금을 세우고요. 그리고 예후는 요람과 아하지야를 만나서 요람을 죽이고, 아하지야 임금은 도망치다가 이블레함 근처에서 부상을 입고 무기토에서 죽게 되고요. 예후는 이즈라엘에 가서 이제벨을 죽이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남은 아합 집안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고 바알 신전을 허물게 됩니다. 요람이 이 라모길랏을 지키기 위해서 아람족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이즈라엘로 가서 쉬게 되고, 이 자기 외삼촌 요람을 보기 위해서 아하지야가 왔다가 엘리사 예언자의 제자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된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아하지야는 이블람으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부상을 입고 무기토까지 갔지만 그곳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베텔과 단, 이곳에 이르보암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서 르하브암에게 마음이 기울까봐 베텔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고 한 거죠. 성경에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성경 주석을 보면 이 70명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 실제 70명이다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예후를 찾아서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운 다음에는 도망치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엘리사의 말을 들은 제자는 라모길랏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엘리사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웁니다라고 하면서 아합 집안을 쳐야 한다. 그리고 이제벨에게도 예언자들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아합 집안 모두를 멸망시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벨은 이즈라엘 근처 들판에서 개들이 뜯어먹고 아무도 묻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예언자는 도망을 치게 되죠.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된 예식을 마치고 돌아오자 사람들이 아니 뭐 때문에 왔어 라고 하자, 나는 모르겠어 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아니 거짓말하지 말고 제대로
털어놓어 보시오라고 하자,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나한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고 했소라고 하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후가 임금이 되셨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엘리사의 제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예후는 하느님 말씀에 따라서 아합 가문을 칠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그때 요람은 아람족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가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는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부상을 입은 요람이 누워 있었고 외삼촌을 보러 아하지야가 와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탑에 있는 파수병이 예후가 군대를 몰고 오는 것을 보고서는 웬 부대가 보입니다 라고 보고했고, 요람은 기병을 보내서 한번 안부를 묻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병이 예후를 만나서 안부를 물었지만 예후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 주인아 따라라 라고 했고, 파수병이 전령이 그들에게 다가가긴 했지만 돌아오지 않는다고 보고했고, 그래서 요람 임금은 다시 한번 기병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기병도 역시 예후의 뒤를 따르게 되죠. 두 번째 기병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요람은 병거를 준비해서 예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람과 아하지야는 각자 자기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봇의 포도밭에서 예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람이 예후에게 안부를 물었지만 예후는 당신 어머니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데 평안이 무슨 상관이요? 라고 하자 요람은 말고삐를 돌리며 도망치면서 아하지야에게 반역이요 하면서 도망치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예후는 그때 활을 당겨서 요람을 쏘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람을 나봇의 밭에 내던지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죠. 예후에게 외삼촌 요람이 죽는 모습을 본 아하지야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예후는 아하지야를 뒤쫓으면서 저자도 죽이라고 알렸고, 병사들은 병거를 타고 가는 아하지야를 이블람 근처에서 쏴서 부상을 입힙니다. 아하지야는 무기토까지 도망을 쳤지만 결국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스라엘에 가게 되는데 이제벨이 창문을 내려다보면서 자기 죽이니까 좋냐고 하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후가 누가 내 편 없느냐라고 하자 넷이 두세 명이 예후를 보고서는 예후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벨을 떨어뜨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를 짓밟고 나서 먹고 마신 다음에 그래도 임금의 딸이니까 묻어주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벨을 묻어주러 가보니까 이미 두개골과 손발 빼고는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사정을 이야기하자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후가 요람을 죽였지만 사마리아에는 여전히 아합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내게 됩니다. 너에게는 아합의 아들도 있고 군사도 있고 성읍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사람을 왕으로 뽑아서 나와 싸우자라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고관들은 저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저희는 임금을 새로 뽑아서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예후는 다시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렇다면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내일까지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고, 이 편지를 받은 그들은 아합의 아들들을 잡아서 죽여서 예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고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 집안을 모두 다 쳐 죽이게 됩니다. 예후가 이제 사마리아로 가던 도중에 유다 임금 아하지야의 형제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했고,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 가문을 몰살시키는 것을 모르는 그들은 자기는 아하지야 형제들이다 라고 하자 예후는 저자들을 사로잡아라 했고, 그곳에서 아하지야 형제들 42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는 길을 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나온 여호나답을 만나서 그대도 나와 같은 뜻이요 라고 물었고, 여호나답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신의 병거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합에게 딸린 모두를 쳐 죽이게 됩니다. 왕이 된 예후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안 섬겼지만 이 예후는 바알을 더 열심히 잘 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바알 예언자들과 숭배자들은 모두 다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성대한 제사를 드릴 겁니다.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이런 계략을 꾸민 거죠. 그리고 나서 예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 숭배자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바알 신전으로 들어가자라고 해서 바알 신전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확인한 다음에 예후는 그 바알 신전에 있던 모두를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도 태우고 부시게 되죠. 예후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후도 예로보암이 베텔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 숭배에서는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네가 내 눈에 드는 옳은 일 했으니까 참 잘했다. 그래서 내가 너의 4대 손까지 이스라엘 왕위를 앉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임금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에 아람 임금 하자엘이 이스라엘 영토를 공격하게 됩니다. 예후는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그의 아들 여호아하즈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게 됩니다. 예후는 28년 동안 이스라엘 임금이 된 거죠. 자기 아들 아하지야가 죽었다는 말을 들은 아탈랴는 왕족들을 모두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요람 임금의 딸이었고 아하지야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아하지야의 아들이었던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요아스는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탈랴가 유다를 다스린 6년 동안 요아스는 하나님의 집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이 아탈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 찾아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전하게 숨어 지낼 수 있었던 거죠. 아탈랴가 유다를 다스린 지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 사제는 요아스 왕자를 데리고 나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면서 임금님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아탈랴는 반역이다라고 외쳤지만 여호야다 사제는 백인대장에게 명령해서 저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 죽여라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탈랴는 성전 밖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야다 사제는 하느님과 백성 사이에서 계약을 맺고 그리고 바알 신전을 허물고 그리고 바알 사제 마탄도 죽이게 됩니다. 역대기 학원에도 열왕기와 마찬가지 기록이 남아있죠. 아탈랴가 자기 아들을 죽인 것을 보고서는 왕족을 죽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탈랴가 6년 동안 다스린 동안에 요아스 왕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숨어 지냈고 그리고 7년째 되던 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왕자를 소개하고 그리고
왕자를 임금으로 세우게 되죠. 그리고 여호야다 사제는 요아스 왕자를 잘 보호하면서 백인 대장들에게 호위도 맡기고 그러죠. 여호야다 사제는 사람들에게 요아스 왕자를 보여주면서 그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뽑아 세우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아탈리아는 반역이다라고 외치면서 흥분을 했지만 여호야다 사제는 백인 대장에게 저 여자를 밖으로 꺼내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됐죠. 여호야다 사제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저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해줬던 거죠. 그래서 아탈리아는 밖에서 끌려나가서 죽게 됩니다. 여호야다 사제는 하느님과 백성 사이에서 계약을 맺고 그리고 유다에 있던 바알 신전을 다 허물고 바알 제단과 상들도 부수고 바알의 사제 마탄도 제단 앞에서 죽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